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밥만 먹고 운동을 안 했더니 정말 확진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해져서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를 안 지킨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 생활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것은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떠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목회자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목숨 걸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행복은요,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영혼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던 때에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이 문제 해결과 복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먼저 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회복의 길은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전에 성전에서 봉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는데 어떤 사정 때문인지 성전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즐거운 성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즐거움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보면 그때가 제일 즐거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떠나 있지만 서로 마음으로 동행하며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눈다면 이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영혼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소통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답답함과 무기력과 영적 침체는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를 힘써 격려하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침체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 내가 왜 주저앉아 있느냐. 스스로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 자기와의 이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자기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에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자기와의 대화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살면 어려움은 오히려 성숙과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5절과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느새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만 준비 기간이 좀 긴 것일 뿐입니다. 준비 기간이 끝나면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회복의 길은 어려운 중에 또 찬송하십시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 중에도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쁠 때보다 어려울 때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고 찬송의 횟수는 축복의 횟수입니다.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만큼 행복한 영혼이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했던 장소로 추정하고 장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던 때를 기억하며 그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 은혜 받던 때를 회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까? 두 가지 은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또 하나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고 이 기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찾지 않기 때문이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진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자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을 더디보며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역원들과 또 의료진들, 공무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